한덕수 권사입니다. 이제 우리 한덕수 권사님은 이제 제가 성령의 기름 능력 2004년도에 받았는데 2004년도에 성령의 기름 능력 딱 받은 그 해 때에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신앙 상담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현순 지금 권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우리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한 집사님을 하면서 이런 분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상담해 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 그럼 내가 상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해서 상담하게 됐어요. 자, 그때 상황 어떤 상황인지. 네, 저는 한 500~600명 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닌데 이제 집이 좀 멀어가지고 교회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때 그 무렵에 어느 지인 전도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개한 곳이 마음 수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로 또 그게 또 송내역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이었기에 그래서 그곳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 두 번, 이제 4번 정도 갔는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느 분하고 상담하고 싶었는데 그 상담할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다니던 담임 목사님은 계셨지만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할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박효순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봐. 우리 목사님이 달라지셨어. 전하고는 달라지셨고 요즘은 막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하고 바로 그 아파트 상가인 거예요. 한아름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기쁨의 교회가 그때 한아름 아파트 상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만 다녔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권사님이 이제 상담할 목사님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6개월 전에 다니던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정말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 교회의 성도고 정말 헌신적인 그런 성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기존 다니던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막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집을 이사해가지고 또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곳에 이사 왔다고 해서 바로 교회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데도 버스 타고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이번 교회에 나는 이쪽도 안 가고 저쪽도 안 가고 그냥 나는 그럼 이제 집 가까운 교회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집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좀 은혜가 있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 안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중하게 정하죠. 그래서 교회를 찾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이제 몇 개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난 저 교회 간다. 한 교회가 이제 1000명 교회, 성전 잘 건축한 성전 1000명 교회가 바로 집 앞에 가까이 있었어요. 2000명 되는 교회. 지금은 2000명 됐고 그때는 1000명, 지금 2000명. 이제 그때는 1000명. 그때도 2000명이었나요? 네. 예, 그때도 2000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학생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중학생 아들 딸한테는 니들은 저 교회 먼저 가 있어라 하고 먼저 보내놓고 본인은 조금 더 교회를 택하려고 신중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는 친척 전사님이 이거 마음 수련을 소개하면서 거기 가서 마음 수련 좀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 수련을 이제 한 달 정도 다녀보니까 이게 좀 이거 계속 다녀도 되는 건가? 계속 배워도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상담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걸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만나봐. 중요한 거 우리 목사님 만나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만나봐,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해봐, 이렇게 성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봐가 아니라 어디 가봐, 이게 이제 슬픈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만나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어디 가봐가 아니라. 옆에 이야기 계세요? 어디 가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만나봐. 우리 목사님 만나보면 해결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마음 수련은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미 총회에 보고돼 가지고 여기는 그 참여 금지로 이미 돼 있는 곳이에요.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이제 그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통합교단이 그거 있기 전부터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만나 상담했을 때 이거 뉴에이지다. 이곳에 가면 안 된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 막 찾고 있다는 말을 딱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도 한번 예배 참석해 보세요 하고 주일날 이렇게 참석해 보도록 권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참석해 보라고. 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예배 말씀 중간쯤에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처음 온 교회에서 그 예배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참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살짝 나가서 그냥 화장실 갔다가 또 들어오기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날 우리 집사님이 오니까 다른 날보다 설교 준비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해서 이 집사님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일꾼 온다 해가지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나가버린 거야. 그러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주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이유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전된 우리 박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 한 집사님이 집에 그냥 가버렸는데 예배 중간에 가버렸는데 왜 갔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 토했어요? 아니면 그냥 화장실로 간 거예요?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속이 미식거려서 나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영적 세계를 하니까 됐다. 박 집사님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왜 속이 미식거리고 왜 토할 것 같았는지 그건 내가 가르쳐 준다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오고 이제 내가 말한 거죠. 그거 내가 바로 상담할 때 말한 어제 토요일 날 상담할 때 말한 그 마음 수련에서 뉴에이지 마음 수련에 들어온 영이다. 귀신이다. 그거. 그 귀신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능력 있는 교회니까 그 귀신이 발작을 한 거다. 너를 우리 집사님을 힘들게 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가게 만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본 거예요. 기도 받으면 내가 그 귀신 쫓아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 마음 수련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저는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받을 때 이렇게 막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계속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추워서 떨리는 것 같이 이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떨리고 손이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제 편안하게 되었지요. 이제 그런 현상, 손이 굳어지면서 뒤틀림 현상까지 갔었어요. 손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까지도 가는, 막 이런 그 영적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귀신을, 그게 바로 뉴에이지 영이었어요. 바로 마음 수련에 들어온 귀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대학가, 학교, 관공서, 마음 수련은 아예 단체로 갑니다. 학교마다 마음 수련 동아리가 있어요. 대학교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여름방학 때마다 학교에서 갑니다. 아예 교사들 마음 수련을 가서 마음 수련을 한다고 이름을 갖다가 아주 간교하게 했어요. 마음 수련원. 누가 마음 수련하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수련하는 거다 해가지고 거기에 신부님도 가고 수녀님도 가고 목사도 가고. 그래서 아는 친척 전사님이 거기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목사도 있고 수녀도 있고 신부님들도 있다. 좋은 곳이야. 가봐라.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바로 그 마음 수련은 그런 곳이에요. 아직 관공서에서 또 회사에서 단체로 가요. 근데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죄의 문제도 예수님 안 믿고 해결하게 해요. 마음으로. 모든 죄들을 어떠한 우주에 이게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다 블랙홀에 던지면 블랙홀은 딱 빨아들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다 던져버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거예요. 그 귀신 쫓아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부흥회 때마다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나도 방언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대. 내가 능력 받기 전에는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우리 교인 방언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성령의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영의 세계를 다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50%가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입한 교인. 또 어떤 교회 있느냐? 어느 날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권사님 있잖아요. 공공권사님. 그 권사님하고 손잡고 기도하다가 터졌어요. 나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권사님하고 기도하거든요. 아까 그 남장로님, 저 남집사님 때 어휴 큰일 난 일이 생겼어요. 남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고요. 그래서 오 그래요? 어떻게 받았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새벽교회에 다니는 교회 있지요.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는 가까운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다니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안수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 축하합니다 한 다음에 주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남집사님을 제가 계속 잘 목양을 열심히 했죠. 일종의 감시. 왜 사람들이 은혜 받은 곳이 있으면 은혜 받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집도 멀고. 예? 그래가지고는 아 저 우리 남집사님 저 방언 은사 받은 저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3번이고 거기는 매일 새벽이고. 근데 막 그냥 기도 중에 방언 은사를 받고 아 그러면서 그 교회 뜨거워요. 막 은혜가 막 넘쳐 이러고 있으니 거기는 소낙비가 있고 나는 가랑비고 그랬는데 방언 은사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방언 받도록. 어떻게 됐죠? 네,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 방언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할렐루야.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전체 우리 1차 치유생회 때부터 지금 19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19년 동안 치유성회,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 해외성회 전적으로 섬기는 귀한 기쁨의 교회 귀한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멋진 일꾼을 제가 우리 바로 옆에 큰 교회 2,000명 교회 갈 뻔한 교회를 상가 지하로 등록시켰잖아요. 어? 상가 지하에 어떻게? 능력. 네?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그 교회 갔죠? 네. 바로 그 교회 간 거예요. 그 교회. 이를 봐서 뭐 할 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등록을 하고 그때 이 치유성회가 있기 전에 거의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점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때는 이제 이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나도 부업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자. 그러니까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중학생 둘, 중3, 중1 이랬거든요. 중3, 중1이니까 이제 지금 이때쯤 되어지면 이제 애들이 커서 고등학생, 중학생 입시를 앞에 두고 막 이러니까 학원이라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학원비라도 조금 엄마로서 보태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일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 중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가서 일할 생각 하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남편과 자녀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들이 있으면 교회 일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감동을 줬는데 이렇게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줬게요? 할렐루야. 방언 터지게 하고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전임사역자, 평신도 전임사역자를 부른 거예요. 평신도로서 목회자처럼 교회에 출근하면서 교회 일을 돌아볼 평신도 전임사역자, 목회자처럼 평신도 전임사역자를 불렀는데 거기에 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도로서 목회자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서 출근하면서 와서 교회를 돌아보는 평신도 전임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전임사역자들인데 그 전임사역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도 몇 개 나라 갔었죠? 16개 나라를 갔습니다. 16개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출근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